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복음서가 좀 이야기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복음서 셋째 이번 성서일과에 해당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들으셨죠? 좀 믿어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무덤에 갔더니 바로 며칠 전에 장사했던 그 예수의 시신이 없어지고 뭐 천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대로 믿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그렇죠. 뜨거운 감자이기도 해요. 복음서에 나온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묘사된 데에는 어떤 신화적인 요소가 좀 개입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진지하고 신학적으로 다룬 사람은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보통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이 15장에서 바울이 예수의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믿음이 헛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두루두루 잘하고요, 사회에서도 모범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부활 경험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거다, 말짱 헛거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선뜻 믿기도 힘든데, 물론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속 중심에서 믿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근데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그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본 첫 구절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를 반복합니다.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19절이 이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죽은 다음의 삶, 이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 확실하지 않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최선이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럴거래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만약 그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불쌍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이유는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재미있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를 이제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불쌍한 거죠. 사이비 가짜 교주를 따르는 그 사이비 교도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 문제를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격한 거잖아요.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우회하지 마라. 이렇게 정면 돌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활 문제를 어중간한 상태에 놓고 그냥 교회 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으로는 그냥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 부활의 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 15장 전체를 제가 설명하고 싶긴 하지만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잘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이,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용어는 메타포예요. 비유예요. 은유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잘 붙들어야만 이 성경 텍스트가 말하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를 가리켜요.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에 완성될 부활이 예수님의 운명에서 미리 당겨져서 선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건 말장난 같아. 어떻게 그 종말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이들의 보편적 부활이 역사 안에 예수의 운명에서 선취되었다. 이게 그럴듯한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감이 안 잡혀. 교훈 영색이야. 말장난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대 지성인들이 생각할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다른 신앙의 본질과도 연관되는 건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갈려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인과율에 근거한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도 진리이고 음악도 진리고 예술도 진리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의 고유한 방식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연과학의 인과율적 방법으로 그들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그 예수의 부활, 그리고 우리도 보편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경험, 사도들의 그 증언, 그들의 변증이 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가 너무 그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설명이 좀 이렇게 약간 관념적이라서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좀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오늘 성경이 오늘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이렇게 그 당시 여러 가지 철학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짚었어요. 저도 의외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이런 진술을 바울이 했나? 근데 다른 데도 제가 여러 번 읽은 건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정독을 하다 보니까 그 의외의 발언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의 대표자예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얘기하네요.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지,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그건 곧 부활한다는 뜻인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보편성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 가르칩니다. 아주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구원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인데, 저 좀 모자라서 저 친구 저 문제가 많아, 저 민폐를 더 많이 끼쳐, 왜 저렇게 불안당 같아,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러지 그런 사람들도 다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보편성? 부활의 보편성? 그럼 지금 교회 다닐 필요 없겠네? 이렇게 좀 트집 잡듯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유치한 생각입니다. 구원에서 배척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나의 구원이 빛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 이기주의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구원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내다보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이거든요. 바울이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이 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 세력을 떨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죽음의 세력이 남아있으나 결국 마지막 때 완전하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당해서 땅에 죽은 자가 되고 묻혔는데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저도 다 모르고 그거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뜨일 때 보이는 겁니다. 저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경험이 너무 명백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기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예수가 무덤에 묻혀서 죽어서 묻혔는데 살아있는 자를 경험한 이후로 자신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에 후회해드린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무지하게 두려워하죠. 죽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존심 상할까 봐, 좀 무시당할까 봐 무지하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에서 보면 참 거리가 멀게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예수 부활하셨다. 무덤이 더 이상 예수를 가두지 못한다. 그런 경지까지 나간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생각하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좀 낫겠네요. 죽음이 왜 두려우세요? 결국 우리가 가게 될 그 지점인데, 근데 막연하게 두려운 거죠. 근데 잠을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
여러분들 잘 자셨죠? 잠들 때 내일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두려워할 사람 없죠. 깨어나는 게 분명하니까 잠을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깨어날지 아닐지가 불확실하다면 편하게 잠들지를 못합니다. 심리적으로는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불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걸 가리켜서 깨어난다. 그렇게 변한 겁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무언지를, 그게 곧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데 그거를 절감했어요. 그들은 다음 날 아침 깨어나는 게 명백하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하게 잠들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죽음의 세력이 더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단계에는 순교도 불사할 수 있었죠.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가서 아니면 마약 같은 걸 해가고 정신이 혼동된 상태에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이제 명백하게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세상에서는 종종 오해됩니다. 그냥 깡패짓처럼 생각해요. 생명 경시 사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뉴스로 들은 건데 몇 살쯤 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도 있고 노부모도 있고요. 자식들 둘이 있는 집안인데 사업 실패로 노부모도 약물인가 그걸 죽이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까지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가족 동반 자살 타살 병행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엔 유독히 그런 게 자주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또 유명 정치인이 10년 전 자기 비서에게 행한 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말하기는 정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정치적 명예심의 손상이 생명 경시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생명 경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쉬면, 생명의 충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생명의 쉬면과 충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단어만 듣고도 아실 거예요. 그냥 표피적으로 막 떠도는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하는 것도 사는 거긴 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어떤 열정 을 경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의 쉬면과 충만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만나서
근데 그들은 한 끼 식사를 집에서 차려서 먹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쌀이 익어서 밥 한 그릇 놓이잖아요. 그 밥 냄새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같이 먹으면서 옛날 어머니의 손맛이 다시 느껴져요. 김치를 먹으면서 그 침샘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그 절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생명의 절정은 부자여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부자가 돼서 너무 소유가 많으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생명의 절정, 진수,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현재만이 아니라 자기 죽음 이후의 궁극적 미래까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 버렸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예?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그 삶의 방향이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 교부들이 경험한 그 차원이 너무 깊고 놀랍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까지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경험인 거죠. 이 사실을 바울은 26절에서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두고두고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 타나토스예요. 타나토스. 프로이트가 타나토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히랍 신. 죽음의 충동이에요. 인간에게는 살려는 충동도 있지만 죽음의 충동도 있다는 것을 그 무의식의 차원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타나토스, 이 죽음이 죽는 순간, 그게 무력해지는 그 순간이 곧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하는 종말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죠? 정말. 근데 그게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 느끼면서 삽니다. 그걸 또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시간 흐름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낡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잘 의식을 안 하지만 그게 바로 눈앞에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삶을 아주 무의식적으로도 지배합니다. 바울은 그런 세력을 가리켜서 24절에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두려워하잖아요. 트럼프를 두려워하잖아요. 이리저리 미치광이처럼 날뛰더라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피즘이라고 해요. 왕처럼 이 세계를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의 눈치도 봐야 돼요. 작은 기업체, 작은 소규모 이런 데서는 또 대기업 눈치를 봐야 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 눈치 봐야 되고, 뭐 그런 게 우리의 현실 삶이에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 아첨하게 돼요. 인간의 품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현대인은 자기 욕망에 지나치게 매달립니다. 부자가 무조건 돼야 되고, 더 맛있게 먹고 더 즐겁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 살려는 본능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종속되어서, 예속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삶을 거부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런 타나토스의 세력, 폐기되는 그때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세속 정치와 경제 권력이 가소로워지는 때예요. 트럼프가 가소로워지는 때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저 웃기는 친구네, 근데 속되게 표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죽음이 파멸하는 순간이 오면 모든 사람이 죽음의 숙명을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과감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감이 되나요? 쉽진 않죠. 제가 설교자로서 다음의 사실을 붙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야 돼요.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도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그럴 때만 어떤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건 뭐, 종교적인 거고, 신앙적인 거고, 우리는 과학기술, 그리고 여기 뭐, 경제 논리, 뭐, 그 여행,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한 그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좀 없어도 돼요. 여행 5번 갈 거 1번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우리 운명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아이고, 당신 목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목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얘가 우리 딸들도 다른 건 못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게 정말 너희들의 운명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부활절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했고요. 정치, 경제, 권력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강력하게 옥죄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기술과 권력의 묵시적 왕국을 사는 거예요. 현대인은 그런 묵시적 왕국 안에서 죽음과 타나토스와 허무라는 늪에 빠진 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났고요. 죽음의 충동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끝장나는 그 마지막 때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멘.